우리 옆에와 앞뒤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까지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이며 동시에 마지막 날입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은 시계 발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 속의 삶을 살면서 날과 달을 정하고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문명의 발달이 시계 발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변화되는 영향 있는 새로운 법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사회와 공동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 시점이 바로 이 새해가 될 때인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새로운 선교회 임원들을 뽑고 그리고 부수장들과 위원들도 바뀝니다. 무엇인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을 정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새해는 매우 좋은 타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가대원으로 섬기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계시는 분들은 새해가 어쩌면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여러 부분에 내가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아마 새해가 다시금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의 변화를 위한 좋은 타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새해는 새로운 주제로 설교하려고 그동안 계속 묵상해왔던 사후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후 준비와 노후 준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후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에서 혹은 양에서 그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는 불편하긴 합니다만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별반 오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후는 다르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견디기 어려운 영원한 시간을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하는 거죠. 잘 준비되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읽었습니다만 믿음과 소망의 방패, 다른 표현으로 하면 호심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도전,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날 꼼꼼히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신경이라고 하는 것, 방패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하나는 자신의 부대 소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두껍게 만든 그런 것이 바로 이 방패요 호심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한 것으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는 바울 선생의 가르침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구원의 소망은 믿음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요 믿음의 삶에서 요구되는 인내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은 참 중요하죠. 현재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군 기자로 활동하면서 퓰리츠상을 받았던 마거렛 핫킨스라고 하는 여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6.25 사변 때 한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곳에서 취재를 했던 기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한 번은 자신 옆에서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호소하며
지쳐 있는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병사를 보고 이 여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존재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잠깐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라고 하는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전쟁터는 더더욱 그렇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의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사는 내일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이 종군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설교가이신 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없이는 40일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물 없이 4일간 견딜 수 있습니다. 공기 없이 4분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이는 4초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오늘도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희망과 소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희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희망하라라고 말씀하거나 구원을 소원하라라고 하지 않고 구원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고 그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유한한 인간이 가지는 소원이기 때문에 그 성취가 불확실하지만, 소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이 전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은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고 바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예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여서, 남들보다 더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인해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심지어는 그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구원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가도 사라질 수가 있고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한 사람도 결국에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위기가 찾아오거나 눈앞에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이 확실히 사라지지 않습니까?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 과연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투구를 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전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사실이죠. 구원의 소망이 그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한 실망에서 사단이나 이단에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의심이 생겼어. 우리 주위의 환경이 반기독교 정서가 흘러 우리의 삶 전체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구원 기림을 밝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바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뭡니까? 투구는 헬멧이죠. 이것은 매우 견고하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헬멧을 쓰고 있으면 좀처럼 머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리고 야구 선수나 미식축구 같은 선수가 위험한 운동을 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헬멧을 쓰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머리 안에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뇌는 인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실 때 그것을 감쌀 수 있는 머리통을 만드신 겁니다. 어떤 사물에 부딪힐 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인 것이죠.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위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왜 내가 중요하냐? 생각과 신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뇌입니다. 내가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시각, 청각, 촉각 이런 오감들에 대한 감각 정보를 분석해서 그것을 통합하여 생각과 신체를 움직여내는 것이 바로 뇌거든요. 그래서 뇌가 상하게 되면 뇌사자가 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신체적인 움직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뇌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신체를 움직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써서 뇌를 보호하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구원의 소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 아세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곧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잠언서 2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댕의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잘 아시죠? 이것이 지옥 문 앞에서 한 근육질의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머리에 손을 머리에 대고 생각하는 그런 미켈란젤로 작품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 인간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뇌와 생각이 이 머리에서 나오는데, 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지옥의 문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마음과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사그러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난 분들은 도대체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확신도 생각에 의해서 흔들리고 흐려지기 때문에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생각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생각을 관찰해야 돼요. 지금 내 생각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 미래가 없죠.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이 없이도 안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에 찬 소망을 우리의 생각에 담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해야 합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 여러분. 내 속에 정말 내 생각 속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마을로 가면요, 시골 마을에 이렇게 방문할 때 되면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관심사.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게 이 시골에 살고 있나? 이 관심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거든요. 대부분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자신이 관심 있는 일에 사람들은 그곳에 자기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생각 속에 관찰해 보면 어떤 것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땅의 것에 치우쳐서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것, 하늘의 그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흐려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구원의 확신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4장까지 모든 말씀은 헛되도다는 거예요. 지혜도 헛되고 자연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지혜자도 헛되고 수고로움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다는 거예요. 어디에? 해 아래 있는 것.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헛된 것을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조그만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은지 관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에 관한 확신, 소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몇 가지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까요? 5만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그런데 학자들은 한 5천 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라고 하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5천 번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늘 은혜롭거나 신령하거나 거룩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때로는 아주 자주 악한 생각도 하고 미운 생각도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물론 그것만 있는 거야 좋은 생각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과 그 소망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그러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는 합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신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는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의 법이죠. 그런데 때로는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에 의해서 제압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자신을 사망의 늪에서 끌어낼 것이냐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와 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이끌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위대성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생각을 관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생각을 관리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관찰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순간 육신의 법에 의해서 마음의 법이 제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관찰해 보니 때로는 그의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에 의해 제압을 당하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나올 수 있게 한 생각의 관리로 인해서 그는 진정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인간은요, 본래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사고하고 있는 것, 자신이 꿈꾸고 있는 것,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생각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은요, 그 생각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 각질이 생겨요. 굳어집니다. 그래서 각질 위에 생기는 각종 오물이 그것을 뒤덮이게 되는 거죠. 생각이 굳어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분들은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새 자신의 지금 구원의 확신도 사라지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구원의 소망도 점점 식어져 가는 거죠.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았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사그러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에 투구를 쓰라. 생각에 관리를 하라는 거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낡은 것이 문제다. 늙고 낡은 것의 차이가 뭐죠? 늙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늙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낡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좀처럼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처음 믿었던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날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어떤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연세 드신 분 가운데서도요, 생각이 활발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끊임없이 진보하는 그런 믿음의 삶, 생각의 세포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그래서 냄새가 나면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 그리고 우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노출되어서 여과 없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관리해야만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십시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경험했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굳어져 가고,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보이지 않고 기쁨의 삶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관리하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관리하지 않으면 이전에 믿었던 그것으로는 구원의 확신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의 소망을, 구원의 확신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 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생활을 견인하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지배해야지. 특히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흐리게 만드는데요, 이 의심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생각 속에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생활했던 거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흐려지고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것은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던진 말 한마디에 의심이 들어와서 아담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렇게 아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은 의심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죠? 이건 벌써 생각이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을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걸 먹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생각을 지배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스승을 팔지도 않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오갑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것 때문에도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잖아요. 작은 것 때문이라도 내 양심을 팔아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바로 그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누구나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이 떠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텔레비전의 그 광고 문구를 보면서 참 기발한 아이디어고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카피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종종 보고 그것에 같이 마음을 동의할 때가 있는데요. 언젠가 제가 들었던 광고 문구 가운데 생각대로 행동하라 라고 하는 광고 문구를 보고 이야, 저건 정말 위험한 그런 광고 문구구나.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어요. 누구나 현대인들은 생각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마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대로 행동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은 있었지만 주저하지 못했던 것,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것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대로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요, 사회는 극도의 이기적으로 빠지게 되고 전투적인 것이 되고 폭력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지배자가 되면 생각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방영되었던 세계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를 모아서 약간 색깔 입힌 그런 그 시리즈를 보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고 이렇게 끝이 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인명피해가 난 줄 아십니까? 5,50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 일본의 누구죠? 히데요시인가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아니, 누구나 세계 정복하고 싶고 세계 최고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그로 인해서 세계는 극도의 위험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유럽의 8개국 유럽연합이 생기게 된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유럽연합이 생기게 된 이유는요, 유럽에 있는 서방에 있는 나라끼리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한 게 유럽연합입니다. 1차 전쟁과 2차 전쟁을 경험해 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했을 때 유럽연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의 세계 신학의 사조가 크게 바뀝니다. 19세기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나라도 대개는 기독교가 많았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해서 가졌던 신학적 사조는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내가 신도 함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사람이 쓰여진 것이고 이건 믿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최우선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더니 그 결과가 뭐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생긴 거예요. 그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신전동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면 분명히 어떤 갈등과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 있고 세상은 폭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죠.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왜 구원의 소망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냐?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사시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생각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300년 구역사에 가장
흑역사를 기록했던 것이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2010년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칠레 북부 코피아포에서 있었던 산호세 구리 광산 붕괴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한 13년 됐으니까 아마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굉장히 뜨겁게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세에서 63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광부 33명이 69일 동안 그곳에 갇혀 있었지만 생존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지하 감옥에서 700m나 되는 어두운 밤에서 소량의 비상식량 그리고 조만 물 이거 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들이 구출되고 나서 CNN 방송에서 그곳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오 세불베다라고 하는 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그렇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은 당당하게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 밑에서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웰비스 프레슬리의 노래도 부르고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희망의 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생존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반기독교 정서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가졌던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마저 지금 흔들리고 사그러들고 있을 때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구원의 특구를 쓰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관찰하라. 너의 생각을 관리하라. 그리고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의 속에 있는 소망에 관련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있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배소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를 향한 기도와 간구를 담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면 이제 두 번 다시 2023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해에 대한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이 있기에 결코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생각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